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구역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권사님들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네,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좀 소리를 줄이고 우리 성도들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생명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내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복음의 능력, 여러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위로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엔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처참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의 짐, 인생의 짐,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달래주는 것, 이것을 위로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위로는 우리의 괴로운 삶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근데 특별히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 그 뜻은 이렇습니다.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우리가 오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는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가 파생된 어근을 보면 어떤 언어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를 상담해 주셔서 풀어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시죠.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그러므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서 파생된 파라클레시스가 바로 위로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곁에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실 때에 참된 위로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성령 안에 있을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특별히 그 위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무지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능력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 곁에서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위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들 위로받기를 원하죠? 아내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남편에게 위로받기 원하고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감화가 이루어질 때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셔서 참된 위로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위로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요. 그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바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너희를 위로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위로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수많은 염려와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은 환난밖에 없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11일이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높게 세워진 아파트가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38층, 40층에 가까운 건물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한 명을 구조해서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지요. 다른 분들도 조속히 구조되어 생존하고 있을지 모를 실종자들을 속히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크레인 설치하고 해체하는 이런 작업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돼야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는데요.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모든 삶에, 그리고 모든 현장에, 이 세상에 부실한 것들만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부실한 마음, 부실한 설계가 결국 건물이 무너져 내려 무고한 생명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직면하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그저 이익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과 행포가 결국 이런 처참한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튼튼하게 지어졌다, 아름답게 지어졌다, 요즘 우리나라 건축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칩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들도 과연 안전하게 지어졌을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가운데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2년, 벌써 이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19로부터 엄청난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참혹하게 슬픔 안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화성에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3명이 순직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유족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또 지난주에는 젊은 조종사 공군 소령이 운행하던 전투기가 그저 땅에 떨어져서 추락하여 순직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방역 패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었고 우리 시민들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방역 패스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을 강행함으로써 이 한반도의 위기가 여전히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협을 북한은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생각하지만 정말로 한순간도,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자들 보십시오. 다 부정과 불법과 이익만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만을 위한 그런 후보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양극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지쳐요. 너무 괴로워요. 어디 하나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누군가가 달래주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우리 교단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세습은 안 된다, 불법이다. 근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도들을 현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의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목사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유화할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을 감행하는 교회에 점점 소망의 빛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정년이 넘어 은퇴해야 될 목사가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교회가 제가 교육전도사로 3년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로 3년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이 시름시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동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그 권력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불법을 행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빙자하여 자신의 권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로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교회 때문에 여전히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사라졌습니다.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높게 세워진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기준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무너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동안 세워왔던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복음의 길이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사람의 일로서만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질서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 뜻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영적으로 곤비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려야 될 성도들이 이런 일로서 고민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기가 없는 세상입니다. 기본기가 없는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개척하여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로, 헌신과 노력과 헌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공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공, 목사가 개척을 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갔던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의 공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보상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수십억씩 돈 받아먹고 그 명예와 권력을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며 보상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자식의 앞날까지도 보상해 주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까? 너무나 뻔뻔한 거 아닙니까?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이 땅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이, 건강의 복이, 이 세상의 권력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든 항존직이든,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입니다. 근데 어째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종이 종된 것을 버리고 주인의 위치에, 그 높은 곳에 서려고 하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 아니에요. 돈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보상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저는 그런 믿음 가짜라고 봅니다. 똑바로 보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 이 세상에서 얻어질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공공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버린 순간 질서 없이 무너져버리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추락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이름의 간판은 붙여져 있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었고 말씀이었고 사람의 이권으로만 세워진 교회는 결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뜻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언제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저주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교만함은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기독교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결산하면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 중에 호감도를 조사해봤어요. 100점 만점 중에 점수를 보니까 천주교가 50.7점이었습니다. 불교는 50.4점. 근데 기독교는 100점 만점 중에 31.6점이었습니다. 제하위입니다. 제하위. 물론 사회적 여론이 교회를 저평가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의 평가가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호감도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이런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 그거 사람의 평가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보시며 어쩌면 우리 교회를 보시며 이런 평가를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점수로 사람을 매기고 점수로 교회를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 그 평가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믿음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요, 교회 와서 위로받았어요. 교회 와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교회 와서 기쁨을 얻었고요. 교회 와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선한 능력의 기능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평안을 느끼고 교회 와서 기쁨을 얻고 교회 와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현실에서 반등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탈피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교회의 위상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현수막만 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올 한 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복음으로 기초하여 그 뼈대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너희를 잘 알고 있기에 너희를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로한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본문이 되게 말씀이 되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긴 시간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섬겨야 될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결과는 결국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맺어졌던 이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일으켜 세워주시는 첫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위로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일어나시기를 원합니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면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포로와 같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 늘 사건, 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부강을 주셨습니까? 작년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시고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역사를 다 잊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 계획된 뜻이 바로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위로의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인간, 결국 포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인간, 그 인간은 결국 처참한 절망 안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된, 바벨론에 포로된 그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위로한다. 내 백성을 위로한다. 라는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아주 귀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죄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 사죄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사죄의 선포,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우리를 더 이상 노역, 고난의 때에서 이겨나게 하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끝나다라고 하는 것은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레라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전쟁, 너의 노역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고 땅을 일궈야지만 먹게 되는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면서 그 전쟁과 같은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가 떠나가고 이제 코로나 끝났다라고 선언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할 때에 끝나는 겁니다. 주께서 종결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너의 고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고역의 때가 끝났음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제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자유를 받았구나, 이제 희망을 얻었구나,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끝났다라고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짐을 다시 주엄주엄 싸서 다시 짊어져요. 그리고 세상 나갈 때 또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끝났다니까요. 종결됐다니까요. 너희의 고역의 때는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하면서도 여전히 짐을 싸는 겁니다. 죄의 짐을 싸고 삶의 문제의 짐을 싸고 인간의 육신의 질병의 짐을 싸고 관계의 짐을 싸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70년 바벨론 생활의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노역은 끝났다,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결국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큰 강대국들, 바벨론, 아수르, 결국 그 민족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멸망당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특별히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죄는 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죄사함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인 마음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맞대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르고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하반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해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땅속에 도달한 것들은 반드시 시들게 된다. 그래서 꽃은 화무백일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할 수 있는 길이요,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세우신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영원하신 말씀으로 서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신다는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신다, 일으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죄의 올무에 여전히 삶의 문제에 치우쳐 살아가게 되는 연약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위로하시는 말씀을 영원토록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히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말씀이 반드시 교회와 민족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